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나라 확진자가 1241명이 확진자가 되어서요. 3단계로 이제 완전 셧다운으로 들어갈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예배는 담임 목사 외에는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지금 3단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 예배를 우리가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먼저 제가 잠깐 설명하면 그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서 검색에 계정 양평을 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계정 양평을 치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실시간이라고 표현된 여기가 되면 지금 예배를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간격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계속 이렇게 실시간 예배가 되니까 3단계가 돼가지고 완전히 교회 나오는 곳조차도 금지가 되면 이제 실시간 예배로 하고 요거가 그대로 녹화가 돼가지고 이전에 보신 것처럼 동영상으로도 보시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TV가 있어서 유튜브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TV가 안 되면 핸드폰으로 해서 유튜브를 여셔서 계정 양평을 찾아 들어가시면 라이브 직접 실시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들어가서 아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어려워지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못 드리신 분은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구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래도 양평군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소식은 없어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데 만약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 그러면 아마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지장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졌는데 또 1년 동안 그래도 잘 버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혹시 2.5단계가 계속되면 우리가 9시 예배, 지금 이제 성탄절이니까 11시 예배인데 9시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시간이라고 표현된 데를 들어가시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122장 부르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122장) 천번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탄의 아침,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쁨에 가득 찬 성탄의 아침,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64장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성탄 찬송 한 장 더 부르십니다. 115장.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는 기모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죽을 수 없던 저희의 인생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함 받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그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 전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학으로는 하나님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온 인류는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저 지구 구석구석마다 소외되고 병들고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구주 탄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직 하나님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탄생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아침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판에 양을 치우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아마 목자들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을 오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광경은 그들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 늦은 밤 하늘에서 이와 같은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광경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이것은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는 다윗이 그 예전 양을 키우던 목자의 일들을 했던 바로 그곳이라는 의미겠지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마국간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이겠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비친 모습과 그 말씀을 쫓아서 현장에 가서 바라본 아기의 모습, 그것이 표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참 이게 뭐지? 이 참 놀라운 광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성탄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경험했던 목자들이 성탄을 맞이했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옥관에 있는 아기 예수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위에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다고 하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스스로 사람과 같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기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상의 영적 각성과 깨우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증언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했으니 그분은 예수요 그리스도요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봤던 첫 성탄의 목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광경에 압도된 그들에게는 이해는 못하지만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다고 했는데 그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친다고 하면 이 아침 마옥관의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탄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 성탄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맞이함입니다. 웰컴이라는 말을 영어로 씁니다.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맞아드리는 것이죠.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사실을 맞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래전부터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동정용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거라고 하는 것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하는 것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많은 예언들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은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날 밤에 천군 천사들의 나타남과 증언을 듣고 그들은 생각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현장에 당도했던 것을 봅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많은 예언 속에서 그것을 알고 기다린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더 아래로 내려가서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그랬으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은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생전에 주께서 오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받았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가 성전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바로 유대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8일 만에 그들이 정결한 깨끗한 의식을 성전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일을 위해서 아기 8일째 되는 아기를 안고 성전에 지금 찾아 나온 모습입니다. 그 아기를 안고 시므온이 알아본 것이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기다린 자에게 바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16세기 1600년대에 가장 뛰어난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여기 놓인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리고 말씀에서 다루는 시므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팔에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 렘브란트의 이 시몬에 대한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연세가 많이 들어 보이죠. 그리고 눈은 거의 감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고 말하는 표현이 과연 육신의 눈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음 속에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가 아기 예수, 그야말로 포대기에 둘러싸여있는 그 많은 아기들이 찾아 나오는 그 정결 예식 현장에서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육신으로는 아마 확인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였을 것이죠. 렘브란트는 그의 안고 있는 아기의 모습에 아까 처음 모습을 좀 확대한 겁니다. 손을 보니까 우리는 보통 아기를 이렇게 앉든지 이렇게 앉는데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시몬에게 있어서 아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바로 이 예수를, 육신의 눈은, 렘브란트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육신의 눈은 거의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그의 예수 아기를 아는 모습은 사랑을 아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경배하는 자의 자세와 같은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감입니다. 어쩌면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날이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인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접함입니다. 맞이함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맞이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맞이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이 육신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인생을 위해서 오신,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신 그분을 맞이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어지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으니 안나의 증언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맞이하라 라는 증언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하고 만질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성령의 깨닫게 함과 감동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길이 아닐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증언한 내용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맨 끝은 22장이고 22장의 제일 끄트머리는 21절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고, 실제적으로 성경의 맨 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주를 맞이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니면 샬롬 뭐 이런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 고백이죠. 언제나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기다리고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다고 하면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주께서 나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낮춰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맞이한 자가 깨닫는
그 다음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계시고 나에게는 임마누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의 천하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의 특권이고 그리고 그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이 충만함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동네에 가보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죠. 직업. 유대 땅 당시에 직업에 비천은 우리가 없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서열이 어디쯤에 가 있을까 보면요. 산 밑바닥에 종들 더 아래 산 밑바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구간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출입이 제한될 웬만한 장소 같으면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출입이 안 되는 목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참으로 왕의 왕이신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제한이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마구간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못 들어갈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시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요. 여기 들어가도 되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 없이 서스럼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열려있는 그분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와 우리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나 그 앞에 다다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목자는 세상에 그보다 더 낮은 자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가는데 전혀 제한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115장을 보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기 예수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사하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무엇인데 이 시골에 있는 이 나이도 먹은 나이가 무엇이간데 시몬과 같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신 사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단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가 오셨군요.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군 천사가 14절에 이거는 사람이 부른 찬양이 아니고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 아기 예수가 스스로 낮아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였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핀 말씀처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주님을 맞이하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이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가 없죠. 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탄생하셨고 나의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으니 시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맞이하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관계에서 고백을 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큰 단계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때 그럽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면 그 목자들이 실제 베들레헴에 찾아가 봅니다. 서슴없이 그곳에 들어가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우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122장 아시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하실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찾아와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는데 아무 장애물도 만들어 놓지 않냐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맞아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이하는 자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한 자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신 대로 이제는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화를 입은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키듯 아름다운 노래가 전화하게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환생하신 아기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가 전에는 사랑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사랑받는 자라.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더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아버지 이 성탄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예물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늘 주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탄의 기쁨이 저희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아침에 예배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주일날은 아침 9시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탄의 아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